민수기 11장, 1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부분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민수기가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행군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10절까지 10장 10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10장 11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행군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행군하는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실패해요. 그리고 36장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보면요, 그들은요 어쩜 이렇게 철저하게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불순종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뜻대로 살지 않는 거는 정말 둘째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불순종의 삶이 30장 끝까지 민수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도 정말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보통 크지 않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민수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그냥 멀리만 바라보고 그냥 대충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바라봤으면 좀 힘써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민수기에서는 7개 불순종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12정탐꾼이 와서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그 불순종 사건이에요. 그건 뭐예요? 또 다른 출애굽이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며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수없이 많은 그 율법들의 그 규례들의 그 언약의 내용들을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신상의 안위로 그냥 자기 안위만 구하며 살겠다고 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가나안 땅의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없으니까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고 제2세대가 지금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이 불순종의 사건이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습니다. 거기 7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원인, 결과 그러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1장 1절 3절의 원인이 뭐죠? 광야 여정 출발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해요. 여정 가운데 이제 사막이 펼쳐지니까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민수기 11장 4절 34절에 있는데 원인이 뭐죠? 식량, 고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매출하기로 심판. 14장에 보면 원인이 뭐죠? 정탐꾼 보고와 불순종.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다 죽음. 16장의 원인이 뭐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 도전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고라 일당과 그의 가족들이 땅에 삼키우고 250명이 불로 심판을 받아 죽죠. 16장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죠? 고라 일당의 죽은 원인은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과는 큰 연병을 내어서 14,700명이 죽죠. 20장에서는 원인이 물 사건 나오죠.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반석 두 번째 사건 있죠. 그 다음에 21장에는 어떤 원인이 있죠? 광야 여정의 공고함과 음식 불평을 또 하네요. 그 결과 불뱀을 보내어서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쫙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과 이 12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요, 출정한 지 한 2, 3개월 만에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있어요. 초친다는 말 있죠. 초친다는 말. 지금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그리고 큰 뜻을 품고 법궤를 앞세워서 그들이 행진을 했건만 불과 얼마요? 2-3달 지나니까요 다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본래의 그냥 옛사람의 모습, 정말 죄악된 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하게 묵사발내는 그런 백성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들의 이 광야 여정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크게 3가지 사건을 볼 겁니다. 뭐냐면 11장 1절 3절에 광야 여정의 출발. 그래서 시내산은 그나마 풀도 있고 여러 가지 정착에 있으니까는 살만해요. 근데 이들이 광야로 나갔었던 그 길은 정말 숨이 콱 막힙니다. 콱 막혀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리고 망망대해와 같은 그 사막길을 그 앞에 딱 펼쳐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봤던 고기 문제. 이 고기 문제만이 아니죠. 그들이 뭐냐면 애굽 땅에 있었으면 정말 온갖 것 많이 먹을 수 있었다. 근데 기껏해야 만나밖에 안 주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두 번째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아마 그 부인이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이제 흑인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그러자 이제 미리암이 이제 앞서서,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미리암이 앞서서 이제 아론과 충동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우리도 듣는다. 해서 권위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1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 3가지를 좀 우리 한번 이렇게 좀 넓게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환경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의식주와 연관된 탐욕의 문제. 이제 4절에 탐욕이라 했기 때문에 탐욕의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 대인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는 권위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3가지 영역은 참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의 문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숨이 막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데 환경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숨이 콱 먹거든요. 그럼 다 이게 아닌데 다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우겨 쌓이는 그런 상황. 비단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에요. 환경이 문제. 그 환경에는
사람만 있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먹는 문제지만 이 탐욕이거든요. 4절의 연관자는 탐욕의 문제. 우리 안에 절제하지 못하는 이 탐욕의 문제,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의 문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지만은 탐욕은 더 갖고 싶거든요. 더 움키고 싶거든요. 이 탐욕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피할 길이 없는. 그래서 갖는 사람은 더 갖고 싶어해요. 뭐든지 더 갖고 싶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족함이 없어요. 그게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시기와 갈등, 이런 권위의 문제 같은 이런 문제 또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너만 인정받냐? 나도 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이 세 가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탐욕의 문제,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겠죠. 환경의 문제, 바깥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 그리고 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우리 뭘 사면 배가 아픈 거죠. 그런 거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부딪혔던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죠.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광야의 이런 환경의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민수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 본향이 우리의 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 될 때 광야길을 완주하는 거죠.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환경에 눌리지 않도록,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자족의 문제, 탐욕을 갖다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부한대나 가난한 데 처할 줄 않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족의 비결, 그걸 배워야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계속 원망과, 그래서 불만에 이르는 병에 다 현대인들이 걸려 있어요. 믿는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생 우리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교만하다가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살다가 정말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인생처럼 살다가 갈지 몰라요.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자족의 문제가 광야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오히려 아볼로와 바울 관계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피차 일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목,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안목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토리 키지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서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 탐욕에 관한 나의 정말 마음, 사람과에 관한 나의 안목이 어떠한지를 이 시간 환히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초반부터 이미 초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는데요. 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그 인생이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참 피폐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민수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바른 주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내뱉는 그런 말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안에 따라서 우리 잠깐 보면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4번이나 이 백성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이 아주 끊임없이 뭐냐면 울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게 된 원인을 우리 한번 보면 1절 3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경에서부터 오는 참 이 원망입니다. 환경에서 주는 그것은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지금도 그 광야에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는 사람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이런 데서 어떻게 그들이 40년간 살았는가. 정말 이제 기가 막힌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한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불편함이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 생활하다가 도중에 관둔 많은 분들을 주변에서 봐요. 처음에는 정말 막 용두사미처럼 아주 큰 맘 먹고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의 환경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신앙마저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바깥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편함을 못 참아요. 불편 못 참아요. 우리 뭐 교회만 해도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선풍기 돌린 것만 해도 참 감지덕지했잖아요. 지금 선풍기 만약에 교회에서 돌린다, 이건 보통 원망이 보통 아주 하늘을 이렇게 정말 찌를 겁니다. 여러모로 우리들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누가 나를 갖다 불편하게 해보세요. 못 참거든요. 못 참거든요. 그냥 뒤받거든요. 인상 쓰거든요. 할 말 다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뭐예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뒤에 돼요. 그들이 뭐냐면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들에게 이제 불을 이제 붙인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뭐 조금 했다가 하나님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아도 안 되니까 이제 손을 보시겠죠.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자 또다시 불을 꺼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은 그래야지. 근데 몸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생각은 그렇게 해야지. 작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좀 더 어떻게 돼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 이들이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한 결과, 제사장 나라의 비전이 없는 결과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 속에 나를 부르셨는데, 생을 다하는 이 그때까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카타콤에서 나서 카타콤에서 죽었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 비전과 이 꿈을 우리는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9절에 거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보면 촉발은 다른 인종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다운 그 모습에서는 좀 이렇게 차선책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큰 이적과 능력을 보고 따라났거든요. 저들을 따라가면 일확천금을 얻을 것이라 생각해가지고서 그들은 따라났었거든요. 근데 따라나서니까 좋기는 뭐냐 이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이 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어떻게 돼요? 만나 찌꺼기나 준다라고 그들이 뭐예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탐욕을 품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이 돼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도 어떻게 해요? 다시 울며 이르되 또 우는 거예요.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과거 종되었던 그 애굽 땅의 모습을 막 미화해가지고 거기 사는 게 여기 광야에 사는 것보다 더 100번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9절까지 보면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다 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무런 맛이 없다라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이렇게 비하하는.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맛봤을 때 어떻게 돼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사네 하면서 즐거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탐욕의 종이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와요. 자족이 없는 거예요. 자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은 육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밑바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골로새 2장 6절 7절은 내가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감사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그러한 안목과 그 탐욕이 여전히 팽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잃어버리면요, 원망은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원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원망한 만큼 감사를 잃어버린 거고, 감사한 만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우리 내 마음속에 우리가 한번 질문하면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첫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주님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주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원망불평이에요. 자족을 잃어버리면 다 원망불평이에요. 이거는 육적인 옛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얼마나 신령한 떡을 사모하고 있느냐? 너희는 얼마나 환경에 우겨싸이지 않고 정말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모세도 기뻐하지 않으니 뭐 하나님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제 지친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도 그렇게 속썩이더니,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심지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있으니 모세가 어떻게 돼요? 이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막 푸념을 하는데, 모세 또한 누구에게 원망하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우리 11절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볼 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지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뭐예요?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지금 원망을 해요. 심지어는 14절에 얘기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주 모세 역시 아주 진저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원망하는 백성 앞에서는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울어제끼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배은망덕한 사람들 앞에 일할 맛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일하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사람이 안 알아줘도 속상한데 원망까지 해보세요. 관둬라 하죠. 누가 자기가 맡은 일을 붙잡고 있겠어요? 다 내팽개치죠. 하고 싶지 않죠.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욕 먹냐 그래요. 왜 비싼 밥 먹고 왜 나만 수고하냐 그래요. 왜 비싼 밥 먹고 왜 내가 지금 뭐하냐 이게. 나 지금 나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모세 또한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하는 거예요. 모세 또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날 죽여서 내가 이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막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모든 인도자가 겪어야 될 다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대통령 됐는데 욕 안 먹으면서 대통령이다? 그건 대통령 되면 안 되죠. 욕 먹을 거 각오하고 하면서 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러잖아요. 다 그 자리에 다 앉아요. 모든 욕 먹들을 다 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욕 먹어도 뭐예요? 다 강심장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 먹을 거 각오하고 그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욕하는 것을요,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기본으로 알지 않으면요, 본전 생각나요. 모세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훈련을 감당해야 돼요. 모세가 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말. 누구랑 비슷해요? 누가 한 말이라? 엘리야가 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옛기 사람아,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면 자기만 보이거든요. 자기만 보이거든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환경에 보여가지고 눌리는 것도 문제예요. 탐욕에 이끌려서 눌리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만 보이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예요. 네. 그렇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정말 충분히 주고 또 주는 가운데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모세, 이 힘든 이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을 붙인 것처럼 모세에게 불 붙여보세요. 큰일 나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두 가지로 주십니다. 그게 16절에서 20절인데, 첫 번째는 16절에서 17절에 너와 함께 책임을 질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회막에 세워라. 내가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주리라. 이렇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18절에서 20절인데,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때까지 아주 물리도록, 아주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먹게 해주리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18절에 뭐냐면은 이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였고, 두 번째 20절에 있어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하고요? 멸시하고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했기 때문이다. 이 말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뭐라? 아이 목사님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요 힘만 들어요. 이러려면 내가 나중에 믿을걸요. 이렇게 좀 저한테 위로한답시고, 나중에 믿을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젊어서부터 믿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왜 이런지 몰라요. 코 깨가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말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광야로 나온 것을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나에게 떨어졌다는 증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하시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모세의 필요를 잘 알겠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고, 더디거나 뭐 너무 이렇게 한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여기 지금 모세에게 즉각적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자 이 모세의 반응도 기가 막혀요. 그냥 아멘 하면 될 텐데 21절 22절에 보면 뭐라면, 아니 하나님 보행자가 60만 명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22절에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합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 저한테 농담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될 얘기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푸념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푸념하는 거죠.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들어줄까? 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내 기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주님 해결할 능력이 있나? 나도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른 유다같이 계산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불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죠. 다 바라는데 바라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죠. 할 수 없는 중에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모세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자 23절 우리 주님 기분이 좀 나쁘셨는지 짧게 답변하세요.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주님이 아주 좀 저거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거 하는 거죠. 그러신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런 메시지 속에서 모세는 이제 정신 바짝 드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지? 이러겠죠, 모세가. 우리도 똑같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개야, 기민이야,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무개야, 내 손이 짧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 더 붙일까요? 내 손이 짧은 것 같냐? 긴 것 같냐? 이렇게 묻겠죠. 답변은 길죠. 이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짧죠. 그러죠. 왜요? 내 형편이 지금 힘든데 여전히 내버려 두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그냥 뭐 보여질 환경이 열리나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이 막 사라지나 그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내 앞에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자 이런 26절에서부터 이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모세는 나가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 줬잖아요. 70명을 모으라는 거. 그래서 70명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24절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에 둘러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25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능력에 아주 입혀가지고 예언을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26절에서부터 보면은 70명 중에 2명 엘닷과 메닷이 자기 집에서 안 나온 겁니다. 참 간도 부었지. 하나님이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고 있는 건 또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26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집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에게 임하는 거는 당연한데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 두 사람은요, 그 지파의 장로예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지파에 어떻게 돼요? 그 종족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 제도에 있어서는요, 족장은요, 죽으라면 죽고 저거 할 수 있는 뭐예요? 그 사람이 곧 법이에요.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그 종족은, 그 지파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뭐냐면은 28절에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말리소서.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못하게 해주세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그 사건 있죠?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쫓나이다. 내비로 돌아 하셨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자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약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에게, 진영에 있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주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각자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기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은 피자 조심해야 돼. 여호수아는 못하게 하소서, 징계를 줘야 됩니다. 왜? 군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서, 명령, 오와 열이 맞아야 돼. 이 군인의 모습이잖아요. 일벌 100개 해야 됩니다. 감히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사로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된 70명의 장로 중에 2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그런 자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려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외하는 행동들은 삼가해야 돼요.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한 성령을 마신 자라 그랬어요. 우리의 눈이 여호수아의 눈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모세의 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기 마음 맞는 사람만 옆에 있어 보세요. 소금이 무슨 소금을 맛을 내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모세도 자라가야 되지만 여호수아도 자라가야 돼요. 질서를 운운하면서, 명령을 운운하면서 뜻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모든 백성이 성령 충만해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더 원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더구나 신약을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은 다 영으로 한 몸 된 자들이거든요.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에 우겨싸이지 않고, 탐욕에 우겨싸이지 않고, 시기와 질투에 우겨싸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좀 이 뒤끝이 있어요. 31절, 32절에 보니까 고기를 주는데 얼만큼 주냐면요, 31절 읽어볼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앉으라. 예. 그러니까 약 여기 보면요, 반경 3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2km, 반경 32km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얼마큼이에요? 2규빗. 규빗에 대한 성경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규빗은요, 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을 갖다 한 규빗으로 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요 45cm가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90cm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의 규빗은 요게 또 반이 돼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손마디가 돼요. 그래서 17에서 20cm 정도 되는 게 한 규빗으로 봐요. 근데 이후에 둘째 뜨는 거네. 애굽의 규빗으로 하더라도 얼마 정도 되는 거야? 30cm 넘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줄을 고기겠어요? 한 달 동안 고기에 물리도록 내려주는 그런 고기의 양이니까 엄청 쌓인 거겠죠. 엄청 쌓인 거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32절에 제일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래요. 한 호멜이 얼마냐면요, 220리터예요. 220리터. 그러니까 10호멜이니까 돼요. 2200리터의 고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겠죠.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렇게 돼요. 특별히 어떤 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 가운데 막 그냥 했던 자. 특별히 어떻게 돼요? 같이 나온 다른 잡족들, 여러 인종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우리 같은 뭐 이게 한민족 뭐 이렇게 백인민족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막 다 섞여서 살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그 족속을 중심으로 이제 심판을 내렸겠죠. 그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탐욕의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오늘 이 시간에 뭘 보여준 거예요? 자족하게 주옵소서. 절제와 검소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두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시험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영적 권위의 도전입니다만 시기죠. 나와 있는 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그 시기와 질투, 비교, 인정받음, 나섬, 이런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1절 사건 발단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다. 그죠? 원래 이 비방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미리암이 좀 같은 여성으로서 아마 촉발한 게 아닌가. 또 어떤 학자들은 아내 십보라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 여인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인이니까 같이 에집트에서 살던 사람이고 같이 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데 비방하는데 뭐라고 비방하냐면 그 비방하는 그들의 마음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 구절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잡았어요. 목사한테 까불더라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근데 은근히 저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영적 권위를 누구에게 줬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죠. 근데 그 권위는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는 누굴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영적 권위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권위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죠. 근데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이건 권위가 아니죠. 비록 여선지자고 대지장이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이제 민수기 하면서 제일 많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원, 불, 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원이 뭐죠? 원망. 불이 뭐예요? 불평. 교가 교만.
이 원불교에 대해서 많이 할 거예요. 잊지 말고 세 가지 영역은 우리들에게 꼭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런 자들에 대한 3절 모세의 마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을 겸손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온유함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나온 온유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이런 가운데서 이런 대꾸를 안 하는 거죠. 어떤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아요. 맞다, 달게 받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이제 못 참으시는 거예요. 현재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끼리의 이런 갈등 문제는 지도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갈등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앞에서 이기고 뒤에서 집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인정받고 싶어함, 이 비교하고 대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교만은 정말 우리들이 반드시 일생 가면서 가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서에 관한 이 부분을 무시하면 나에게 좋을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뭐냐?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한번 보시면 내가 받은 이 직분,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줄 알고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뭐라 하지 말고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직분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성령의 능력에 따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능력을 했다면 자랑하거든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에서 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 보면 타락하고 비판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훗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맡든지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인정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광야의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길 바라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4절, 우리 하나님 못 참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러자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히브리서 3장에도 나오죠.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한다는 거예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납니다. 떠나자 여기 뭐래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아론이 그걸 딱 보고 뒤에요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그래. 아까는 그냥 막 비길이라 하고 막 비방했던 아론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갑자기 모세에게 뭐예요? 주여. 그래. 하나님은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모세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거죠. 모세는 그 권위를 나중에 남용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권위는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세운 그 지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한테 받은 사람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함부로 밟으면 안 돼요. 사탄이 뭐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자가 사탄이죠.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따먹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자 온유와 이 모세가 13절에 16절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죠. 뭐냐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왕 이렇게 된 거 7일 동안만 진영 바깥에 있다 들어오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7일 동안 행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미리암이 진영 안으로 7일이 지난 다음에 오자 진영에서 바란 광야에 진을 치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이거죠. 뭐냐면은 출정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던 게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정말 끝나버렸죠. 이럴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 질문해야 돼요. 그럴 수 있다, 그거예요. 누구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항상 유비무환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깨져야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 깨져야 돼요. 우리는요, 인내할 수 없고 불평하는 존재이고 교만하여 비기려 하는 존재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근데 고맙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내 현재 모습에서 우리 환경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의 문제, 사람과의 이런 시기의 문제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주님 나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우겨 쌓이지 않고 탐욕에 우겨 쌓이지 않고 시기와 질투에 우겨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옛사람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